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를 많이 했죠. 바알 숭배를 할 때 그 예배 행위가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지금 기뻐 뛰노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바알에게 그렇게 제사하고 숭배하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자 여기서도 바알 숭배를 말하는 거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바알 숭배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타작마당, 이제 곡식의 추수를 하고 이래야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타작을 하고 이렇게 또 추수를 하고 풍년이 들면 무슨 생각합니까?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풍성하게 해서 오늘 이렇게 타작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타작마당이라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추수를 하고 타작하면서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즉 이스라엘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자, 이 말은 지금까지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너희가 그게 다 바알이 준다고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게 없어질 것이다.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없을 거다. 너희가 이거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는 거죠.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먹을 곡식,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때 감사해야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다 하나님 주신 거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거 다 없어지게 하겠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반복되고 있죠. 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모르는데 이제 없어 보면 아는 거죠. 아,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건강도 그렇잖아요. 아프면 야,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가 뭔가 없어지고 잃어보고 또 사라져봐야 이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알죠.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방법이 그런 것들이 이제 누리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갑자기 여호와의 땅이 나옵니다. 지금 원래는 가나안 땅이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강조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걸 강조할 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여호와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준 것도 아니고 뭐 순종해서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땅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땅도 아니고 가나안의 땅도 아니고 여호와의 땅이죠. 자,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는 거죠. 어디로 쫓아냅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수치의 땅 아닙니까?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고 가기도
갈 수도 없는 곳. 그런데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애국으로 다시 가겠어요. 자기들 그 나라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 정도로 너희가 비참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이 사람들 애국으로 갑자기 내려가겠습니까?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아수르로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든지 잡혀가기 싫어서 애국으로 도망가든지 이 두 가지 다 벌입니다. 두 가지 다 벌이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땅, 축복의 땅, 축복이 약속된 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처럼 언제든지 그 계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서약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다 성의 없이 말하고 약속하고 이제 설마 쫓겨내겠나? 설마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겠나? 이런 생각하다가 불순종하면서 드디어 이제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 잡혀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예배를 말하죠. 제사. 근데 5대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근데 이 전제는 5대 제사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5대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이나 또 이렇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하나의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라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죠. 자, 그런데 이 전제를 드리지 못한단 말은 아예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제사 드릴 일이 이제 없어졌다. 왜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로는 말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나라가 멸망하니까, 다 잡혀가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니까 제사 드릴 일이 없었죠. 자, 그동안 여러분 형식적으로 제사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좋네, 제사 안 해도 되네, 예배 안 해도 되네,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니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그들의 죄가 전가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그들의 죄가 전가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쌓여가는 거죠. 더 좋은 게 아니죠. 두 번째, 그들의 재물은 애고하는 자의 떡과 같으니. 자, 애고하는 자의 떡과 같은 말은 상갓집 떡을 말하죠. 상갓집 떡. 자, 우리는 뭐 상갓집 떡 상관없죠. 우리 장례식 가면 잘 먹고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상갓집 떡을 먹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떡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물은 뭐과 같다? 상갓집의 떡, 부정한 떡과 같다 이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 자체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재물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예배가 상납되지 않고 그 재물도 상납되지 않고, 그러니까 죄는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떡은 오히려 자기의 먹기만 소용될 뿐이라. 드리고 이제 자기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죄가 삼받지 않은 자,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자,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와닿게 말씀하시죠. 명절과 절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 매 안식일, 또 매월 월사.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절기잖아요. 또 칠대절기도 있지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날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명절날 이렇게 한 번씩 요즘 뭐 자녀들이 안 오거나 또 가족 만날 일어서 명절에 우리 썰렁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명절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종교력과 같이 가니까. 근데 명절에 제사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가 있을 때, 제사장이 있을 때, 또 남유다라면 성전이 있을 때 제사 열심히 했어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야지.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다. 명절에 할 게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8장 5절에서 살펴봤는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늘 이 생각한 거예요.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우리가 곡식 내다 팔고 월삭이 지나야 빨리 내일 나가서 장사를 할 건데 아이고 왜 이리 절기가 많고 예배가 많은지 성일이 많은지 늘 이런 생각하면서 너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는데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 예배할 일도 없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니까 아예 너희가 명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잃어봐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와봐야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 또 매 주마다 우리가 주일이면 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예배하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나라가 없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얼마나 더 그때 가면 우리가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늘 뭐 예배가 많다, 뭐 특세가 많다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특세할 때, 부흥회 할 때, 이렇게 새벽기도, 기도에 있을 때 마음껏 이거 누리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의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자,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자 아수르에게 멸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하여 애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자 애굽이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많이 피난 간다는 거죠. 그러나 놉은 그들을 장사한다. 놉은 애굽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 가는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가지만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놉에서 장례식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은, 금 포함이겠죠. 이거 아무리 귀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서 다 죽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그들의 집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죽으니까 가시덩굴이 거기 집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죠. 이 말은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도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런데 죄악이 많고 내 원하니 금이니라. 자,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가 막 그냥 흘러간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역사 속에는 시간 속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죠. 역사가 그냥 마음대로 가거나 이렇게 뺑뺑 도는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일직선, 수직선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죄인에게는 죄에 대한 보응의 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상을 주시는 열매를 이제 우리가 보는 날이죠. 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수년 200년 동안 참았지만 결국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다. 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무슨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애굽으로 도망간 자도 망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가장 잘 사는 시대라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잘 살고 왕권이 가장 강할 때인데 호세아 혼자만 나라 멸망할 것이다. 우리 이대로 가면 끝장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자,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여러분 8절 딱 읽으면 뭔가 벌써 느낌이 다르죠. 7절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8절에 오면 뭔가 달랐습니다. 이게 번역에 약간 오류인데 이제 이렇게 필사의 오류겠죠. 자, 필사의 오류라고 보면 되는데 자, 8절은 에브라임과 그 선지자를 바꿔서 읽으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7절 설명한 거하고 이렇게 이어지죠. 호세아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잘 살고 부강하면 뭐합니까? 곧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한 사람이 호세아고 파수꾼입니다. 호세아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어떻게든 이 호세아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고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제단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호세아를 죽일 이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잘 살고 경기도 좋고 잘 되고 있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멸망하니까 막 제사 드리면서 호세 선지자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 9절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여러분 기브아 시대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말한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만행이 있었던 곳이죠.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에 하루는 레인이 옵니다. 레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원래 레인이 또 첩을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그곳에 하루 머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레인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성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자기가 안 나가고 이 첩을 내보낸 거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밤새 농간하고 했는데 나중에 여인이 그 집 앞에까지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이 이제 자기도 잘한 거 없으면서 열받아가지고 이 시신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 열받은 거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해서 다 모여라. 우리 베냐민을 이제 확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모였어요. 모여갖고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크잖아요. 이스라엘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봐주겠다. 이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때 600명 남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파 하나가 없어질 위기가 쳐가지고 남자가 없으니까 그 일이 바로 이 기브아 시대에 와 같이 너희가 심히 부패했다 이 말이 지금 사사 시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갈 때까지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오듯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도
사라질 위기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부패해서 이제는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기부화 시대와 같다. 최악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기억하고 벌하겠다. 그래서 이 벌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0절에서 한 번 더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11절부터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말 감동적인 내용도 많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 새벽에 찾아보기에는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우리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예배와 안식일과 또 그들의 제단, 북이스라엘 성전은 없었으니까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데 있을 때 너무 귀찮아하고 형식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아예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세상이 평화로울 수도 없고 또 언젠가는 이 땅에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이가 들고 또 건강을 잃으면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당 올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